오늘 설교 제목은 경로사상입니다. 경로사상.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 전하는 말이 있죠. 주일 교회 가면 어르신들 보면 항상 먼저 뭐하라? 인사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인사 잘하고 있던가요? 알든 모르든 너보다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먼저 인사해라. 그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로사상, 장유유수 이런 것을 요즘 세대에 가르치면 어떤 소리 들을까요? 아직도 고리타분한 유교에 그렇게 헤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꼰대 같게 이렇게 이야기할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로사상은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왜 경로사상을 가르쳐야 할까요? 경로사상에 대한 먼저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경로를 가르쳐야 됩니다. 어른을 보면 먼저 인사할 줄 알고 어른을 먼저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유교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경로 사상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샘머리다라는 것이 뭐냐 하니까 박치기에서 다른 사람을 다 제압하고 이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은빛 나는 흰머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노인, 어르신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어르신들 앞에서 일어서는 행동이 노인을 존경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어르신 앞에서 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앉아 있더라도 어르신이 딱 이렇게 오시면 먼저 일어서서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르신을 공경하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경로 사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르침이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경로사상은 맹자의 가르침도 공자의 가르침도 유교의 가르침도 맞지만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너는 샘머리를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니라 라고 해도 될 법한데 왜 여호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의도가 숨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대부분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 가장 많이 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때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엘로힘, 잘 알고 계시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에는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경로사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레위기에 쓰여져 있다라는 것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잠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오랜 시간을 거쳐 지내왔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여 2개월 동안 이래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이동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고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법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다 일일이 기록한 책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바로 이 레위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이제 저기 보이는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줄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거기서 그 열방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 한다라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원대한 위대한 비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내 나라 백성은 반드시 그곳에서 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레위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경로사상이 단순히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질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로사상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세운 인간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토록 경로사상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대로 그렇게 움직이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법들 가운데서도 또 이런 여러 가지 법 가운데 경로사상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잘 지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예루살렘을 징벌할 것인데 망하게 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밝히는 대목에 바로 경로사상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대목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3장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서로 확대하되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빨간 글로 안 돼 있어 잘 모르겠죠, 그죠?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 경로사상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 가운데 사랑하지 않고 서로 학대하고 잔해하는 것 때문에 망하기도 하지만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한 것, 존경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사회 질서가 무너진 것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로사상은 단순히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질서임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우리 수준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복된 가정으로, 복된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런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경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노인을 공경하라라, 이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연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르신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공경합니다. 그런데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이 곧 나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누가 인정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노인을 무시하는 것, 노인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경로사상을 가르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약속하셨지만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에게는 엄한 벌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 설교를 쭉 했는데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 자녀들이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복들이 여기 다 있죠, 그죠? 부귀영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의 그런 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되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 다른 표현의 하나가 뭐라고요?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기본이고요. 교회 또 사회의 어르신들을 보면은 그분들을 공경할 줄 아는 것, 그게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고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경로사상을 가르칩시다. 꼰대라 말을 해도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어. 그래서 물론 복 때문에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기본 지켜야 할 도리니까 우리는 보면, 어르신들을 보면 먼저 인사하는 것, 그것이 옳은 거야 라고 가르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단순한 경로사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선포를 그렇게 저주를 하셨는데요. 그 저주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바로 그런 집안에는 노인을 사라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목이죠. 엘리 제사장 가문의 가정에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주를 선포하셨습니까? 사무엘상 2장 31절 32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공경할 어르신이 많다라는 것은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이고, 젊은이들이 없고 노인들만 많아가지고 참 걱정이다. 아닙니다. 우리 공경할 어르신들이 많다라는 것은 분명한 복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반대로 어르신이 적다라는 것은 불행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르신들 참 많이 계시죠? 오늘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감동이지 않습니까? 참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은 것 정말 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잠언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늙은 자의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존경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존경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백발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동의하지 않죠, 그죠? 아이고, 목사님, 백발이 무엇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아이고, 남sap스러워라. 그래서 여기서는 백발이라는 게 그냥 흰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은 경험적인 그런 신앙 고백, 간증거리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평생 나와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등 뒤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바로 젊은이들이 존경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다라는 것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습니까? 제가 실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저는 지식적으로 성경을 가르치지만 사실은 그 지식적인 정보보다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살아있는 지식이고 그것이 더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는 것인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물려주는 한평생 경험하고 얻은 그러한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이 젊은이들아, 너희 젊음을 자랑하지 마라. 그것도 물론 자랑거리지만 우리 노인들의, 우리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백발,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그 찬양, 그 기도, 그 감사의 제목이 더 자랑스러운 것이고 존경할 만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되느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또 발견하게 되는 사사시대가 있잖아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써 이방 나라에게 짓밟히는 암울한 시대, 비참한 시대를 말하는데 그런 시대가 왜 왔느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밝힙니다. 요수아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행하신 큰 일을 경험한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살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런 세대가 다 지고 나니까, 그런 세대가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사사시대가 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참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어르신들이 많은 것 참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을 것인데, 눈물로, 기도로 또 다 바쳤던 그러한 열심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꼭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어르신이 되었을 때도 우리의 다음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때도 그랬듯이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알고 그들도 도전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경로사상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를 위해서 한평생 눈물로 기도했듯이 이제 우리가 우리 부모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2가지만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강건함을 주소서. 가장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세월 앞에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을 해야 된다, 고른 영양소를 섭취해야 된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 라고 말들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신명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랬듯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도록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강건함이었다면 이제는 영적인 강건함을 주소서. 영적인 강건함.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우리의 육신은 세월 앞에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영적인 강건함 속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강건함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고의 보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실버 사역 때 한번 했잖아요, 그죠? 최고의 보약은 마음의 즐거움이다. 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을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육신의 건강함이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의 근심 걱정이 가득 차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보약, 마음의 즐거움이죠. 이 마음의 즐거움 또한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영적인 강건함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영적인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같이 얼굴을 보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비록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그곳이, 찬양하는 그곳이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홀로서 집에서 예배하는 그곳이 주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영적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동영상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실버 사역을 그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실버 사역은 우리 어르신들이 육신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펼친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역들은 우리 실버들입니다. 우리 실버 어르신들이 강사도 되고 우리 실버 어르신들이 섬기기도 하고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칠 사역은 우리 이제 실버 신방단을 한번 꾸려볼까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우리 교육자들,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 그렇게 신방도 하시겠지만은 우리 동료들 있잖아요. 믿음의 동력자들,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우리 한나의 사랑의 우리 믿음의 갈렙 어르신들 중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우리가 한번 음식도 장만해서 찾아가서 아이고 보고 싶었다, 인사도 하고 어떻게 지내느냐 안부도 묻기도 하고 그런 사역을 한번 펼쳐나갈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실버 어르신들 괜찮습니까? 좋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헌금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런 사역 좀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교회 재정에 다 얽매여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도 많이 헌금해 주시는데 조금 더 풍성하게 해 주시면 더 우리 어르신들이 사역하는 가운데 지경도 넓혀가고요.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우리 파크 골프는 이제 앞으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전도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잘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실버 헌금 꼭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이 실버 헌금 강조한다고 다른 헌금 줄이지 마시고요. 실버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 다른 헌금들도 그렇게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사상은 세상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세워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비전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어르신들을 공경할 줄 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어른들을 보면 먼저 인사해라, 어른들을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씨를 가져라 라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경로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실버 사역을 위해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도 있지만 우리 실버 사역들을 통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정교회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우리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복된 우리 수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